이 시간에는 사람은 왜 거듭나야만 하는가, 제가 5번째 시간인데요. 사람이 왜 거듭나야만 하냐.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이 거듭나면 압니다. 거듭나면. 그런데 왜 거듭나야만 하느냐, 이 5번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반역자라는 거예요. 반역자. 반역자이기 때문에 거듭나야만 한다. 구원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반역자가 어떤 뜻입니까? 반역자는 왕을 대적하는 자죠. 그렇죠. 또 왕이 살아있는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자죠.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 왕이 살아있어요. 자기가 세자 책봉을 받았어요. 조금 있으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살아있는데 내가 왕이 되겠다고 그러면 그런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양을 받기도 하고 사약을 받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반역자는 이건 죽는 거예요. 네.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지금 임금님으로 건재하신데, 그런데 아버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아버지 내려오세요. 이게 반역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반역자라는 거예요. 근데 최초의 반역자는 누구냐면 사탄막입니다. 예. 이 사단은 이 뜻이, 이름이 대적자라는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예. 이 대적자야, 이 원수, 대적자, 이런 뜻이죠. 이 사탄이 기원을 가만히 보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찍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리라, 이래. 이 천사거든요. 천사인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구덩이, 이 스올은 땅속 또는 죽은 사람들의 상태를 이 음부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음부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굉장히 대단한 천사였는데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에스겔서 28장에 보게 되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2절로 16절에서 제가 간추려서 이렇게 요약 부분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며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을 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그랬어요. 그룹은 이 천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는 천사였는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까 보셨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내가 같아지리라 하는 이러한 그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 불의가 드러난 거죠. 너 지키는 그룹아, 천사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 땅에 찍힌 바 되었다. 스올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반역자는 누구냐면 바로 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반역자라고 말하느냐? 우리 조상님이 반역을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담처럼 반역을 했다 그랬어요. 아담이 반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아담처럼 반역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아담이 그 언약을 어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두 가지 언약을 하는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하는 거죠.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죠. 동산에는. 그런데 그 생명나무 실과도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어라. 그러면 그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영생한다는 거죠. 생명나무 실과도 내가 마음에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어라.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을 하면 사형을 당하리라 하는 것과 같이 여기 하나님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게 된다. 반드시 죽게 된다. 나랑 같이 살지 못하고 영원히 분리가 되게 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하고 못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분리가 돼서 이렇게 영원히 떨어지는 걸 원치 아니했어요. 그래서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으니까, 나랑 같이 못 사니까,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왜 먹었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네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랬어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최초의 반역자 마귀도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 마귀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심어준 거죠.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한 거죠. 아버지가 되시고 사람은 아들인 입장인데, 그런데 내가 아버지 되겠다 그러면
아버지 이제 조용히 하세요. 내가 지금부터 아버지 할게요. 이러면 그 불효막심한 짓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자식은 그래요. 아버지가 고집이 세다고 그래. 아니, 아버지가 지금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자식이 순종하고 복종하면 자기한테 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불순종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고쳐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그러지 말고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자식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 고집이 세다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지금 마땅히 행해야 될 그리고 정말 복받는 잘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순종하면 복이 되고 자기한테 득이 되는데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아버지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아버지 고집 쓰지 마세요. 불효자식인 거죠. 여기 지금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가 아버지같이 또는 창조주같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반역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담이 반역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역자가 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반역자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반역자의 후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뭐가 반역이냐?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것이 반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하고 공경하는 수준이 차원이 참 어느 정도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역의 행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 여기 같이 좀 앉으시죠. 둘이. 젊은 우리가 원수되었다고 로마서 5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수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원수지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이 뭐냐? 마귀가 가져다 준 이 죄의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 또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욕심, 이 거짓된 마음, 이 이기적인 그러한 욕망,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과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타적인 분인데 우리는 이기적인 걸 좋아합니다. 나한테 득이 되는 쪽으로다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기를 원하신데 우리는 조금만 자기에게 불리하면 어떡하냐? 불리하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침이 떼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네. 핑계 대는 거예요. 또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네.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 알지만 그대로 안 해요. 네. 말씀이 다 옳은 줄 알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네. 골로새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지고 있는 육신대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르고 있죠. 하나님과 지금 원수진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인생들의 삶의 모습을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사냐고 하늘에서 다 햇빛을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니까 먹고 살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추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조상님한테 제사를 지냅니다. 아니면 산신님에게 갖다 드립니다. 선앙당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또 저기 햇님 달님 칠성님한테 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코끝에 산소를 가져다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거 숨 쉴 수도 없다는 거. 밤새도록 내가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지만 내가 3분만 숨을 안 쉬면 완전히 식물인간 된다는 것을 알면서 누가 숨쉬게 해주는 겁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우리가 야 정신 차려. 너 숨 잘 쉬고 있냐? 너 숨 잘 쉬어야 돼?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자는 사람 있어요? 혜수 씨는 어때?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 야 숨 잘 쉬고 있냐? 너 숨 안 쉬면 나 큰일 나. 나 피곤해서 자지만 너 숨 잘 쉬어야 된다고 막 두드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코 골고 정신없이 자죠. 근데 숨이 천정적으로 쉬어져요. 엄마가 해주는 겁니까?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심장이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심장이 어느 날 야 나도 피곤해 좀 쉬어야 되겠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심장 마비예요. 그 순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은 내가 아무리 피곤해 고단해 골아 떨어져도 계속 이 심장 펌프질을 해대고 있잖아요. 누가 도와주는 겁니까? 부모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내 노력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 과학자들이요.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을 조사를 해봤어요. 저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저 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산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비가 안 내려준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 자라나고는 이 모든 식물들, 바다의 그 물고기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숨쉬고 사는 거, 씻고 마시고 사는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조사해 봤더니 약 20만 가지 조건을 갖춰놨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약 20만 가지 조건이 갖춰졌더라는 거예요. 그걸 또 어떤 사람 돈으로 계산해 봤어요. 하루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금 얼마만큼 생명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600억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600억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살려주는데 하나님이 600억을 그냥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 태양이 안 떠오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의 별들이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하늘의 별들이 공중에 떠 있는 게 어떻게 떠 있는가? 여러분 그 별들이 하나하나 다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별들이, 이 지구 땅 덩어리보다 커다란 별들이 저 하늘에서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 이게 우연이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지구로 날아오면 지구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도 나오잖아. 아마겟돈이라든지 딥 임팩트라든지 이런 영화 보세요. 저 하늘의 우주의 별 하나가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잖아요. 그게 난리가 났잖아요. 저 별이 지구에 와서 부닥뜨리면 우리는 끝난다. 그래서 막 그냥 우주선을 타고 가서 핵무기를 갖다가 그 해성에다가 바위를 뚫어가지고 설치를 하는 그러한 영화가 나왔잖아요. 네. 아마겟돈 영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모래알보다도 많은 별들이, 지구 땅덩어리보다 커다란 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별 중에 하나만 지구에 와서 부닥뜨리면 지구는 끝나요. 그런데 저 별들이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운행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리면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 이 우주 만물이 깜짝 놀라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그냥 새끼밥 먹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밤잠을 못 자고, 천문학자들이요 밤새도록 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지구로 날아오는 별이 있을까. 잠을 못 자면서 3교대 근무해 가면서 그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 조금 생각을 하게 되면 야, 이게 내가 사는 게 이게 기적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조금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전혀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28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역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인이 되셔야 되고 왕이 되셔야 되는 분이 맞아요. 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옷은 무슨 형상으로 만들까요? 사람 팔 들어가고 다리 들어가기 좋게 만들어요. 왜? 거기 옷 속에 사람이 들어가게 있어요. 여러분 장갑은 무슨 형상으로 만들어요? 장갑 손의 형상으로 만든다고. 왜? 손이 그 장갑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 장갑은 손의 형상으로 만드는 이유가 손이 거기 들어가게 있어.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왜?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아무 부족함을 모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거 살아봤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이 찬송이 입에서 그냥 술술술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역인 거예요. 이게. 사람은 화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된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가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동차 좋은 차를 만들어 놔도 말이죠. 그 만든 사람들이 관리해 주지 않으면 그건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사람이 찌그러지면 고쳐주고, 배터리 떨어지면 갈아주고, 기름 떨어지면 기름 채워주고, 타이어 펑크나게 생겼으면 갈아주고, 이러면서 사람이 관리해 줄 때 이것이 유지가 되듯이 피조물 된 인간은 창조주가 돌봐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격길로 간 것입니다. 집 떠나서 아버지 필요 없다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생하는 거죠.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내 군사가 1만 명이요. 저쪽에 적군이 지금 2만 명입니다. 싸워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겠다. 응? 우리가 대패하게 생겼다. 다 죽게 생겼다. 우리 처자식까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서 화친을 하라는 거죠. 화친.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우리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화친지, 그게 비겁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영화 나왔죠. 남한산성이라고 보셨습니까? 여기 보신 분들 계시죠?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죠? 청나라에서 갑자기 이 5일 만에 한양을 점령하고, 그래서 인조왕이 강화도로 피신을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이렇게 피신을 했죠. 그렇죠? 거기서 그 추운 겨울날 47일 동안 그 남한산성에서 이제 완전히 청나라 군사들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거기서 있었던 내용을 다룬 것이 이 남한산성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대신이 아주 팽팽하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 왼쪽에 있는 예조 판서 김상원입니다. 이 김상원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는 예로부터 명나라와 아주 이 군신의 관계, 부자 같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고, 또 우리가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와가지고 7년 동안이나 우리를 도와서 이 왜군을 물리쳐 줬는데, 그런데 지금 이 청나라가 명을 쳤습니다. 그래 명나라가 완전히 찌그러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청나라가 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명에 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청나라를 이제 우리의 임금의 나라, 우리는 군신의 관계를 맺고 이렇게 화친할 수가 있냐. 이거는 명분도 없고 의리도 없는 것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자 하는 이러한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척화파. 우리는 화친할 수 없다. 이런 그 무리가 이제 대표가 김상원입니다. 근데 그 옆에 이제 여기 지금 배우는 이병헌이가 나왔는데 이 최명길입니다. 이 최명길이는 이조 판사입니다. 근데 최명길이는 아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청나라 황제가 지금 내려온다는데 그 수십만 군대를 이끌고 오면은 우리 완전히 다 죽는다.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냐? 임금 하나 가가지고 임금님이 가서 이렇게 화친을 하게 되면 좀 그 수모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겠지만 이 백성들이 다 사는데, 그런데 다 여기 남한산성이 점령을 당하고 개 끌리듯이 끌려다니고, 그리고 이 조선 땅이 다 이렇게 쑥대밭이 되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이 화친을 주장하는 주화파 이 최명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쟁쟁하게 서로 싸워요. 그래가지고 척화파 사람들은 아니 됩니다. 어떻게 세자를 볼모로 잡힐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왕이 가가지고 이 청나라 오랑캐들한테 이 머리를 숙일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싸우는 척화파가 있고, 또 화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주화파 최명길이를 따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청나라에서 계속 이렇게 정가를 보냅니다. 정가를 보냈는데 며칠까지 왕이 나오지 않으면 공격을 하겠다. 공격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날짜까지 안 나오니까 막 대포를 쏘면서 남한산성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막 그 안에 있는 성중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조금 있으면 그냥 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조 임금이 어떻게 하냐면 그 평복을 입고, 왕복도 아니고 평복을 입고 성을 빠져나가서 그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는데, 이 절을 3번을 하면서 한 번 절할 때마다 9번 머리를 땅에다 찢습니다. 네. 와, 맨 땅에다가 말이죠, 머리를 9번을 찢는 거예요. 네. 그렇게 3번을, 27번을 그런 절을 해야 돼요. 그래도 한 나라의 통치자인 왕이 이 말할 수 없는 이 모욕과 참 수모를 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원수하고 대적하고 이 화목하는 것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너 잘 만났다 이러면 너 죽어봐라 그러고서 달려드는 게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수하고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인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적자요, 하나님하고 원수입니다. 하나님하고 등을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계속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원수된 우리하고 화목하게 하시는데 너희들 내 앞에 와서 다 무릎 꿇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화목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화목 제물을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것입니까? 아버지 싫다고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출해버린 자식을, 그 자식 보고 싶다고, 이 자식이 오늘은 어디서 밥은 제대로 먹고 있나, 잠은 제대로 자고 있나, 밤잠을 못 자면서 웃음 한번 웃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시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대문짝같이 신문에 났는데 뭐라고? 아빠가 다 용서했다. 돌아만 와라. 아빠가 너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 이렇게 신문에 내는 거예요. 다 용서했다. 돌아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려보내셔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 아들에게로 옮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징벌을 그 아들에게로 옮기시고 그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내 아들을 통해서 네 죄는 다 해결했으니 이제는 돌아만 오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화목해야 될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반역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도 너무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하고 원수입니다.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맞아 죽지 않는 게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보고 하나님 너무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지금요. 자기 신분을 빨리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이로구나. 이거 빨리 알아야 돼. 내가 반역했다고 하는 반역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이 죄의 문제를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산 갈보리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의 한 손으로는 하나님이 내리는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또 한 손으로는 우리 죄인들을 붙잡으시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하시는 이러한 화목의 통로가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이제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담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놓으셨으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예. 다 용서했으니까 돌아오라는 얘기죠. 다 용서했으니까 돌아요. 이제 회개치 않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으시려고 하십니다. 이미 그 아들의 피로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사람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발로 지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를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드린 것도 없는 저는 원수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나를 구하시려고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매달리셔서 거기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 거룩한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라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내 영혼이 지옥 갈까봐 내가 망할까봐 나 때문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누가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벌거벗긴 채 질질 끌려다니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몰매를 당하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으셔서 더 이상 때릴 곳이 없을 정도로 성한 것이 없이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면서 마치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죄인처럼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이런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해주겠습니까? 우리 부모도 가족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동안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았었는데 이제 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분께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못 들었으면 모르거니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원수된 나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내 죄를 나에게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에게로 돌리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심판을 그 아들이 받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거를 다 이제 알으셨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원수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과 참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원수입니다.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러한 원수의 자식을 갖다가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친히 오셔서 그 거룩한 피를 물처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그 모든 수욕을 다 당하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하신 분이시군요. 주님이 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십시오. 저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